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여자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을 것이고, 이 가나안 여인이 속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힘을 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하소연하고 제사를 드리고 구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종교는요, 고통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없을 때는. 그러나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능한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틀림이 없이 그래요.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덮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마도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신뢰하던 우상 종교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임을 여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자는 고민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께 대하여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고통, 믿음 안에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있고 아무리 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잖아요. 그러기에 고통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으로 예배 멀어지고 기도 멀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곧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믿음 안의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소문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우상 종교를 포기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만 하셔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셔요. 거들떠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좀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또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선생님,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니 보내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간구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민망하고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간절함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만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한 번도 침묵하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예수님 한 말씀 겨우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하신다는 이야기가 저 여자와 나는 상관이 없어. 저 여자의 문제와 나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침묵하신 것도 그런데 한 말씀 하신다는 저 여자 나 상관없어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자가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절을 했어요. 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해야 절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얼마나 간절한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예수님 자비를 베푸셔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를 높이시면서 거절하셨어요. 더 여러분, 절하면서 간절히 요구하자. 이러면 예수님 들어주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더 강도를 높여서 이 여인을 거절하셨어요. 2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위탁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너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여인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너는 개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을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과 체면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까? 너와 상관이 없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자기의 간구를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말이 아닐 수 없잖아요. 가만히 그 뜻 생각하면은요, 심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래도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잖아요. 27절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보다도 못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참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건 하나에 흔들리고, 그죠? 내 마음에 맞는 것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내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적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인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겸손,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엇이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지극히 우리 중심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많으면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산산히 깨워버리고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라고 칭찬하셨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어졌을 것 같아요.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아하, 참 귀하다. 아하, 참 귀하다. 그러시면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야, 참 너 귀하다. 네 믿음이 크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안 해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소견, 자기의 어떤 물질, 세상의 권세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내 능력, 내 지혜, 사람, 물질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다. 그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몇 번 기도하셨어요? 몇 년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려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부스러기는요, 이 땅의 위대한 재벌의 능력보다 큰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의 어떤 조그만 부스러기는 이 땅의 가장 큰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주님 앞에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여자 화내지 않았어요. 이거 화내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화내기에 충분한 말이잖아요. 아니, 해도 너무하지. 그럴 수 있는 말이 충분하잖아요. 화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결심과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나의 능력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과 간절함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게 가만히 맥락을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죄송합니다. 침묵이 아니고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 없는 인생 없잖아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고통 없고 고난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큰 것이라. 여러분,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결코 침묵하시는 분 아니고,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자비를 베푸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키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주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 갖기만 하면 믿음대로 돼요. 참, 오늘 본문이 그냥 여자의 믿음이 거기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품은 것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음이 축복의 통로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일은 주님이 하셔요. 고치시는 건 주님이 하셔요. 축복은 주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축복을 불러오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 집 앞으로 큰 수도관이 지나가서 정말 좋은 물이 막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 주방까지 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좋은 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요.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 믿음의 관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 모습,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고 그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과 질고가 있고 그 고통과 질고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예수님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예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 거절하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되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부르짖고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주님 들어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믿음인데 이 새벽 이 아침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 주시고, 부르짖는 믿음 주시고, 거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간구하게 하시어서 주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어서 여인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맛보며 감사하며 웃으며 뛰듯 기뻐하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질고의 문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 그거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을 웃게 만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환하게 웃게 만들어 드릴 때 우리도 웃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흔들리지 않으며 한 걸음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